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Don't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사연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되고 빛이 바랜 드레스를 입은 한 노부인과 또 허름한 양복을 입은 그녀의 남편 되는 초라한 그 두 부부가 하버드 대학 총장의 외부 그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총장의 비서가 이들 노부부를 보자마자 이거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 노인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제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예, 총장님을 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총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실 겁니다. 댁 같은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전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비서는 그 노부부를 그 밖에서 마냥 기다리게 했습니다. 내심 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가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비서가 그거 매우 귀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시네요. 오늘 총장님은 매우 바쁘시다니까요. 당신들 만날 시간이 없다고요. 예, 잠깐만 총장님을 좀 뵙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그 노인 부부를 경멸하듯이 바라보면서 당신들 만날 정도로 총장님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분이 비서에게 묻습니다. 이런 대학교 하나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이고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하고 비서는 퉁명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부부는 상당히 난처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낙심해서 돌아간 그 노부부에게는 결혼한 지 18년 만에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1년을 다녔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는 심한 슬픔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갔습니다. 그 노부부는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다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하려고 그날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 앞에서 비서에게 박대를 당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들의 전 재산을 스탠퍼드 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기부를 했습니다. 즉 하버드 대학교에 갈 그 막대한 기부금이 스탠퍼드 대학에 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명한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동부에 가장 명문 대학 하면은 하버드 대학이죠. 근데 서부에 가장 명문 대학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첨단 산업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이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분이 바로 미국의 상원 의원까지 지냈던 리랜드 스탠퍼드라는 분입니다. 그 후에 이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은 이를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학교 정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여놓은 겁니다. Don't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
여러분 가끔 예수님의 신체적인 그 겉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상하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어떤 한 젊은 그 여성 선교사님이 젊은이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시니까 힘도 세시고요, 키도 크고요, 또 어깨도 딱 벌어지고 체격이 아주 건장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몸짱이에요. 그리고 미남이고요. 요즘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자매님들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나도 그런 분 신랑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건 댁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희망사항이고 실제는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하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촌동네 나사렛 출신입니다. 촌동네 시골에서 오래 살면요, 그 시골 사람 분위기가 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거 촌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꾸미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러분, 한국의 문화 중에 목욕탕 문화가 있습니다. 남탕이나 여탕이나 모두가 빨가벗고 탕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국에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는데 요즘도 빨가벗고 들어가죠. 그죠? 수영복 안 입고 들어가죠. 그죠? 어느 날 남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키도 좀 작고 체격도 작은 한 남자가 자기가 목욕을 하다가 비누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옆에 사람 비누를 잘못 잡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한 그 비누의 그 주인되는 체격이 아주 건장한 남자가 화를 벌컥 내며 그에게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그 남자는 너무나 당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용서? 너 이리 나와봐,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격이 좋은 남자는 먼저 탕을 나가서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군인 복장으로 계급장에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위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키가 작은 그 남자도 탕을 나와서 옷을 입었는데 우연히 그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급장을 보니까 세상에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육군 중위하고 육군 대령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군대 갔다 와보신 줄 알죠? 그 모습을 본 육군 중위는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어지고 차렷 자세를 취하면서 외쳤습니다. 충성!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외모로 판단을 당하듯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외모로 판단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이 큰 그 서양 애들이 눈이 작은 그 동양 사람들의 그 찢어진 눈을 보고 자기의 두 손을 옆으로 이렇게 칵 찢어가지고 동양인을 놀리는 그런 그 인종차별, 그런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진 몇 개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누구예요, 저? 이 사람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인종차별
동양인 비하하는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 축구 선수로서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이렇게 눈찍기, 그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 축구협회가 그런 사람들 경기장 출입금지 강력하게 징계도 하고 또 상당한 액수의 그 벌금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또 이렇게 행동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같은 그 한국 사람으로서 심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캐나다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끔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겪은 기분이 아주 더러운 그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쇼핑을 하고 나면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잖아요. 제가 그날도 쇼핑 마치고 이제 그 계산대 앞에서 길을 늘게 섰는데 거기에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길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냥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계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산대에 있는 그 여직원이 제 얼굴을 한번 흘끗 보더니 Sorry, this lane is closed 하고 그냥 딱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나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모를 또 비하하는 그런 태도가요, 우리에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물의 세계는 제가 어떤가 하고 한번 동물의 세계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개를 키우니까 요즘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알아봅시다.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서로 간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태도가 동물들에게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동물에는 그렇게 서로의 외모를 비하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얼마나 착한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동물들도 외모를 서로 따지고 비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또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서로 외모를 보고 비하하지 않아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뒤에도 드시네요. 근데 외모 비하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네요. 아셔요? 봤어요? 한번 영상 하나 한번 틀어봐 보세요.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17초짜리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감 못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7초짜리인데. 뒤로. 다시 한번 시작. 요거 뭔지 감 잡으셨겠죠? 강아지 중에서 웰시코기 강아지 있습니다.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긴 강아지인데, 우리는 이제 요거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귀엽다고 하는데, 저 강아지 세계에서는 저 뒤에 있는 놈이 그 웰시코기 다리 짧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흉내내는 겁니다. 아이고, 참. 강아지 세계에도 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개들까지도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 이런 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2015년에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말을 하는데 먼저 프랑스의 대표인 로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랑스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구직할 때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이
1위 성차별, 2위 인종차별, 3위 외모차별이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비만이다. 외모보다 몸매에 더 많이 본다. 그러자 또 이탈리아 대표인 알베르토가 말합니다. 이태리도 한국과 비슷하다.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고 성형수술도 많이 한다. 나도 나쁜 편은 아닌데 힘들다. 여기 한국에서 가끔 내가 클럽에 가는데 불편하다. 이거 춤추러 가는 게 아니라 패션쇼를 하러 가는 기분이다. 예쁜 여자한테 다가가면 나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네가 감히 하는 이런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서 독일 대표도 다니엘도 말합니다. 독일도 요즘 성형 빈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자기 약혼녀를 자기의 이상형으로 변모시키려고 8번이나 수술을 시켰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요,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가요, 한국이 8.9건으로 1위, 그리고 2위는 아르헨티나로 8.8건, 그리고 브라질로 7.6건, 그리고 콜롬비아가 4위 7.4건, 5위가 그리스, 6위가 미국, 7위가 독일 순입니다. 한국 다음으로 남미 쪽이 또 성형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별걸 가지고 다 1등을 합니다. 제가 요즘 그 한국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을 보다가요,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이들 그 언어가 우리랑 옛날랑 쓰는 거랑 좀 많이 바뀌잖아요. 다름 아닌 뭐냐면 외모가 잘생긴 남자나 여자를 가리쳐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외모가 잘생기면 착한 겁니까? No!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그 비사실적이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진. 예. 어때요? 이 여자 착한 여자인가요? 예쁘게 생겼으니까 착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여자요,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금품과 카드를 이거 빼앗은 이 특수 강도입니다, 이 여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자의 외모를 반해가지고, 팬 카페까지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뉴스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일본에까지 대서특필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 대서특필된 일본 신문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외모로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사람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안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중심이 나쁜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 겉으로만 뭐 잘하지 꽁꽁 숨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평상시에 남이 안 볼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경우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보다 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와 이익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 함부로 대하고 또 자기 유익이나 출세를 위해 주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야지 왜 낮은 사람은 그냥 벌레 대하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나 아양을 떨고 왜 잘 보이라고 합니까? 그거 이중인격자입니다. 그 소시오패스적인 그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할 때 손님들을 부를 때 괜히 높은 사람 부자들 부르지 말고 도리어 가난하고 천하고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너희에게 상급을 주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외모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학벌이나 돈이나 말투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시고 또 열매와 행위를 바르게 보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좋은 사람, 행위와 열매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종종 심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도 그렇게 신통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의 중심을 주여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